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과 첫 시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살펴보고 있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 사레를 다른 사람들이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와서 사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게 하라고. 누이라고 소개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내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사레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레를 후궁으로 안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와서 기근도 피하게 되고 바로가 그 대가로 많은 재산들을 줬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돼요. 이건 단순히 아내를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낳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 주신 약속의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개입을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바로에게 집에 재앙을 내리셨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날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이유는 1차적으로는 아마 바로 때문이겠죠. 사실 바로가 그날 사레를 아내로 후궁으로 취했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취했겠죠. 이런 면에서 바로에게 책망을 하는 차원에서 형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 결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다 보니까 거짓말하라고 사례에게 시켰고 그 결과 사례를 뺏기게 되는 형편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죠. 네가 정말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했는데 바로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로도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재앙을 내리려면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날에 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정말 크신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가 두려워하는 그 바로보다 크신 분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직면한 어려움, 내가 직면한 문제, 그게 커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예,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기 전에 바로가 이야기하죠. 뭘 해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정말 두려움에 빠졌죠. 두려움에 빠진 결과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결과 사라를 뺏길 뻔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뭘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정말 그 빛을 잃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네가 빛이 되라.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책망을 받는 형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막과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책망을 받아요. 정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20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바로가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명했더니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뭐예요? 보내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의 아브라함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뺏길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인간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은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정말 하나님은 더 큰 일들, 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나의 실수보다 크시다. 내 문제보다 크시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뜻대로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열심히 해서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회사가 망할 형편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끝자락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이었을지 모르겠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사업이 망해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으면 뭘 해야 될지. 정말 운전을 할 수도 없고 앞이 캄캄하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회사가 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다니는 직장의 직원이 사장님이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됐는데 갑자기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자네 왜 갑자기 요즘 교회 나가나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이 하나님 믿으라고 늘 이야기해서 또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정말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기 직전인데도 정말 사장님이 믿음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믿는 사람에게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나 같으면 저 형편이 됐으면 정말 죽었을 텐데, 정말 고통스러웠을 텐데 저렇게 씩씩하게 버티는 거 보니까 믿음은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망하기 직전에도 저 믿음을 지키는 그 사장님 모습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자기가 얻은 은혜는 뭐냐면 정말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믿음을 증거하게 된 게 큰 은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데 또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았대요. 그래서 지인의 투자를 받아서 다시 재기하게 됐다고. 그러면 참 그 시간이 어려웠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고 또 친구랑 이렇게 친구의 투자를 받아서 재기하게 됐는데 이전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 분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서 훨씬 더 그 분야가 자기한테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은 한번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란 걸 믿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없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세요. 정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건 내가 어떤 실패를 맛보았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할 실패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우리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지켜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실패가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정말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귀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들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